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가장 잘 또 깊이 있게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은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앞을 보시고 16절과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고구려 시대 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직설적으로 하는 질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반감을 갖죠. 그런 독선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로 해석하면, 그러면 꽉 막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대강 78억에서 많게 잡으면 80억까지도 얘기하죠. 이 78억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를 신교, 구교, 이단 다 합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친다 해도 33%로 잡습니다. 약 25억 정도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 국가로 전 국민의 종교 단일화 치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99.9%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에 태어나서 아주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로 들려지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요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복음을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의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안 믿어서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똑바로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팍 하고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적개심, 창조 때부터 있었던 변함없는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이 진노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모든 죄인에 대해서 원래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제가 찾아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우리 케냐 선교사님의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의료 선교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아프리카의 저 마사이 부족이나 저런 지역에 사는 분이 희귀병, 요즘같이 막 코로나 풍토병, 코로나 전염병처럼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게 된 것은 의사 책임입니까? 아니죠. 병 때문에 죽는 거죠. 개발된 어떤 치료의 방법, 약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헌신적인 의사에 의해서 LA에 있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같은 희귀병에 걸려 있지만 LA로 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다른 희귀병 환자들이 죽어요. 그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죽는 이유가 그 의사 때문입니까? 병 때문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자, 그 병으로 죽는 이유가 의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것을 그 의사가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헌신하여서 병으로부터 치료받을 길을 만들어 놨다면 우린 그 의사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욕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는 신약이 없어서 죽은 것이고 LA는 신약이 있어서 살아났다. 그러면 신약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히려 신약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이 감사해야 될 조건과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반드시 죽어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난 살아났어요. 그 사는 길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은 병에 걸렸는데 나는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살 수 있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걸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여전히 너무 독선적이야. 그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배타적인데?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다른 건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자꾸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 있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종교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연합하자, 연합. 그래서 불교도 뭐 사랑이고 뭐 또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아프리카에는 아무 약이나 먹는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먹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기분 좋으라고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너 아무거나 먹어도 너도 살아, 나 살았는데 뭐 너도 살아, 다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악한 자이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멋진 사람 되라,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은 교회, 죽은 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큰데 숫자는 많은데 예수의 생명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열정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없는 죽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우리를 욕해도, 돌멩이가 날아와도,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 딱 마음속에 정리해서 새겨 놓으십시오.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존재다.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디에 간다? 지옥 가는 존재다. 이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한, 태어날 때부터의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요? 말은 자기 편안하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억지로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짓말에 이렇게 자기를 던져버리지만,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무지막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단 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제 지금도 기억에 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몸이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지독하게 따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따님이 울며 불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빠 만나달라고. 그래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웠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이를 꽉 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저를 잡은 이 손을, 난 그 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손이 강한지요. 자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정말 살겠다고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3000번 절하면 된다 그러고 선행으로 된다 그러고 뭐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고 노력으로도 된다 그러고 자꾸 이런 헛된 거 하는 거예요. 나무에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벌로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지옥에 가는 심판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을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활의 예수의 영이 내 죽은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서 내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복 있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는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의료 구제도 하고 이 미용도 하고 안경도 주고 다 하죠. 다 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야, 다 종교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점이 있고 저것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 다 모으면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어. 저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런 논리를 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연합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포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스님과 같이 강단에 서가지고 한쪽에서 목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아멘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한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이게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만약에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땀방울이 면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입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는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길.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수요예배 나오고 뭐하러 비행기표 주고 저렇게 많은 물질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선교지를 갑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딴 거 하지.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믿는 거 말고도 교회 나오지 마, 그렇지 않고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자기를 가장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한 영혼을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그것도 사람이 돌리는 연자맷돌이 아니라 낙이나 소나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진리만은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버리면 기독교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가 지금 줘도 천국 가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전해야 할 사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나고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전하고 싶다는 갈증,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안에서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전혀 내 안에 감격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아직도 안 믿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영접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을 갔다 오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안 얘기하고 싶어요? 라면을 하나 맛있게 끓여도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라면에 치즈를 하나 넣었더니 뭘 달걀을 넣었더니 뭘 어떻게 해서 했더니 야, 그거 진짜 꼬들꼬들하니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먹어봐. 생전 라면 안 먹는 사람한테도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발견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해서 얘기 안 하고 못 삽니다. 어디 가서 재밌는 일이 생겼다, 아니면 재밌는 영화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요 막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너무 굉장해.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지옥 갈 죄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덤덤하니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내 형제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직장 동료가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덤덤하니 전할 마음이 없다. 그 정상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린 진짜 마땅히 가야 될 지옥 갈 길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근대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게 세월호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에 대법원에서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 그래서 무기징역형으로 선고가 끝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 하나 죽였습니까?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배가 침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한 거예요. 예? 아니 세상 법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지옥에 가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다 내버려두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막 죄의식을 팍팍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담판을 했죠. 우리 아버님도 강한 성격이고 나도 강하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이 마음의 고통과 이 불안함과 이 마음의 부담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진짜로 딱 내가 성경을 읽어보마 딱 그러시더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소변을 못 참으세요. 30분이면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전립선이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데 기저귀 차고 교회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네?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감격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 천국에 있다는 이 자유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담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다른 거 솔직히 해서 조금 불편하고 편한 거 그까짓 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난로 떼고 예배드렸어요. 난로 한번 잘못되면 교회 안에 그냥 빼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기침만 콜록콜록 하다가 막, 그러고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예? 교회 행사 한번 하면 밤새도록 종이 잘랐어요. 저는 칼질 가위질의 선수입니다. 예. 지금은 오랜 세월 안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잘라서 붙였습니까? 무슨 찬양제, 헌신 예배 다 그냥 그때 또 금박지 나와가지고 그냥 종이 위에다 금박지 따로 붙이고 막 그냥 밤새도록 매일 그거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어렵게 예배드렸어요. 지금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까짓 거 뭐 좀 불편하면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네. 내 이웃에게 전하고,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던 이분들은 진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이 세계 이 많은 곳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